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오늘 예수 영원한 구원의 도와. 경배하며 영전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짓는 예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륜하늘 주 앞에 드리세.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말씀 교독은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말씀 교독은 105번 감사절 1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올해 상반기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맥추절 감사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생명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은혜와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광야, 고난의 광야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였음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옥토 성전에 세우신 원성훈 감독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감독님께 갑절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사 이 혼란하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 모두 참 진리 깨닫고 우리 믿음이 더욱 굳세게 되며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성가대원 모두 올려드리는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답고 빛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국을 떠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와 복음을 위하여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을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속히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되는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와 성도들과 성도들에게 속한 모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가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사천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원성원 감독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핸드폰도 꺼두시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진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니 또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또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한 밭에 복을 주셔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소유한
양과 소 등 그 가축대에게도 그의 목축업에도 복을 주셔서 큰 때를 이루고 또 많은 목자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 그래서 우물을 뺏고 메우고 그 살던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저들과 싸우지 않고 시기하는 자들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새로운 우물을 파서 또 좋은 물을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랄 사람들이, 이 블레셋은 해안 평지에 속하고 그랄은 좀 내륙으로 들어가고 브엘세바는 더 내륙 척박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빼앗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옛날에 팠던 건데, 그리고 뺏었어요.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이 다툼이라 이렇게 명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자 이제는 또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옛날에 발견했던 곳이다 억지를 부리며 약탈을 했던 곳입니다. 그곳 이름을 신나라, 대적함이라 이렇게 부르고 또 세 번째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거기서 우물을 다시 팠을 때는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르호봇, 이곳은 넓다, 이런 이름을 거기다가 짓고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런 그 강탈과 침략을 당했을 경우 이삭이 저들과 싸움을 벌였더라도 승산이 없는 게 아닌데, 이삭은 싸움을 거는 그 주변의 이방인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면서 덕스럽게 인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종들과 식구들에게 얘들아, 땅이 넓으니 우리가 싸우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새 우물을 파자, 그렇게 하고 두 번이나 더 양보하고 저주었는데, 그런 후에 마침내 시비를 걸어 오지 않는 지역에서 르호봇이라는 그 우물을 파고 그 중심으로 이제 양과 소와 염소도 키우면서 또 농사도 좀 지으면서 거기서 한동안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어컨 끄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은 성품이 온유하여 잘 참고 싸우지 않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렇지 않고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다투고 싸웠더라면 시비 거는 블레셋 사람들, 또 아비멜렉 왕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아우삿 같은 그런 자들과 계속해서 피 흘리고 싸워서 원수 관계를 맺게 되면 후손 대대로 평안치 못했을 것이고 농사도 못 지었을 것이고 목축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은 잘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였기에 나중에 시기하며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어요. 한때는 시기하면서 쫓아냈던 자들이 이제는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 족장이요,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해치지 않을 테니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해 주십시오.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지난날에 있었던 그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또 책망을 하자 자기는 몰랐는데 그 밑에 종들이 그랬나 보다 그렇게 하고 사과도 받아내고, 그리고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화해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그들은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2021년 맥주 감사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또 긴장이 되는데, 사실 제일 큰 원인은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을 속히 들여와서 젊은 사람들까지 다 맞고 나면 코로나 사태도 가라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큰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력이 큰, 힘이 큰 족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후에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어받음으로 농사가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가축들도 더 흥왕했다. 아브라함 때보다 더 큰 거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그런 축복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는 옛날에 비해서는 부유하고 풍성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때에 있어서는 정말 거부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정아 선교사가 인도에서 잠깐 함께 사역하고 자기 집안에서 식구처럼 같이 지내게 됐던 그 미국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미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그 백신을 맞기 위해서 캔자스 시티 감리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김다희 목사님은 이제 선한 목자 교회로 오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미국 그 청년의 집에 갔어요. 청년의 집이,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크냐면은 노원구보다 더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경비행기가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 집 안에 큰 호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원정아 선교사 가족이 왔다고 옛날 그 동화에 나오는 집 같은 큰 집을 한 채를 아예 그냥 전체를 렌트를 해주고, 이 보니까 엄청난, 말하자면 미국의 전형적인 부유한 농가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미국 부자들은 이런 부자구나. 미국 집안에 경비행기가 있는 집안이니까 말이죠. 예? 집안에 사파리가 있어요. 농장 가축 기린까지 다 있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거부가 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잘 했는데 성경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이삭이 족장이면서 거부가 됐어요. 다른 나라 왕이 와서 조약을 맺자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면 여러분도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얻어 거부가 될 것입니다. 거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외우기도 하잖아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 포인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여.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말씀 듣는 거를 부담스러워해요. 말씀 듣는 건 빨리 지나가고 다른 순서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가는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여러분 한번 다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냥 복만 받고 시기하는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그러면 이게 당대로 끝나고 온전치 못하고 깨지게 되고 금이 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이 이거 잘 넘어가고 있는,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과 지혜를 아울러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복을 받은 후에 그런 시기를 받았으나 그런 위기 때에 다툼이나 전쟁으로 가지 않고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싸우고 다투고 계속해서 양보도 하지 않고 계속 싸웠다면, 그렇다면 엄청난 불행과 파괴와 잔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더하여 주셨어요. 참는 마음도 주셨어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평화를 이루는 지도자들로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존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나 그랄의 목자들, 세력가들이, 주변의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고 그 아들 이삭을 존경하며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기를 청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그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304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을 하세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 왜 이런 말씀을 놓칩니까? 여기 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아주 중요한 법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복음서 같은 것이,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 같은 것이 구약 성경에서의 오경입니다. 여기에 복 받는 비결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저주에 얽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복을 받고 그 받은 후에 가난한 사람들과 불행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기를 잘 하면 그가 받은 복을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지키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선조 때부터 갖고 내려오던 땅이 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노원구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배 밭이고 배추 밭이고
논 바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가 개발되면서 막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빌딩 여러 채 짓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됐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투자한 주식이 몇십 배로 뛰어올라서 벼락부자가 되었다가 거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을 봅니다. 또 부자가 되었을 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가족들끼리도 싸우고 소송 걸고. 그래서 옛날에 가난했던 때보다 훨씬 더 불행해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운도 좋아서 부자가 되고 부유해졌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베풀며 배려하고 나누고 돕는 일에 잘 사용하려고 마음을 쓰면 도리어 사람들에게 인심도 얻고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서 재물과 명예까지 얻게 되는데, 그 원리를 알지 못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불행해지고 공허해지고 많이 가지고서 자살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변고나 불행한 사건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그냥 쓸 때 그냥 다 내포되는 것들입니다. 왜 요즘 무슨 뭐 대학생이 죽기도 하고 말이죠. 고등학생이 죽기도 하고 뭐 자식을 뭐 친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뭐 부모를 죽이고, 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면 다 인간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일이나 유혹에 빠져서 죄 짓는 일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면 그 깨진 바가지에서 물이 줄줄 새듯이 재물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데서 오게 되는 이 반비례하는 함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저주의 그늘이 짙게 들여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은총의 햇볕이 확 비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 우상숭배하게 됐을 때 저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실패 속에서 다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주입니다. 축복은 인간관계가 서로 화목과 또 화평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죠. 늘 다툼과 긴장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만 잘 되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길에서는 이미 잡았던 행운마저도 다 놓치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복받아서 거부가 되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존경받고 평화의 지도자가 된 것을 생각을 하십시다.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들이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맥주 감사절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너희는 유월절과 77절, 이 77절이 맥주절이거든요. 그리고 또 초막절을 지켜라. 온 가족들이 이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못 가지고 덜 가진 이웃과 어려운 이웃과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지만 신명기를 보면 말이죠,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 레위기도 마찬가지인데, 추수를 했을 때에, 맥추절은 보리추수, 밀추수잖아요. 근데 추수를 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또 고아, 과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퉁이는 추수를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한 알도 남김없이 아주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싹 추수하는 것을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 모퉁이 내 모퉁이는 베지 말고 놔둬라. 그리고 수수하다가 단을 가지고 가다가 흘리는 것들, 떨어지는 것들, 그거 다시 줍지 말아라. 이런 규칙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떨어진 것, 모퉁이 것들, 이런 것들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이삭 줍기 해가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도록.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수확할 때에 싸그리 그렇게 따는 거 아니다. 듬성듬성 따라. 다음에 그것을 와서 따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따라. 그럼 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좀 더 샅샅이 따겠지만 좀 착한 사람들은 일부러 좋은 송이들 같은 거 하나씩 남겨두고 딸 거예요. 이거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까지도, 11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가는 그런 것이 11조지만 제3년째 11조는 그것이 거의 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과 이 아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전부 쓰여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웃에 대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밧단 아람에서 한 21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 동안에 그 사이에 야곱은 그 두 아내와 11명의, 요셉은 나중에, 그 베냐민 나중에 나니까 11명의 아들들과 딸 하나와 그리고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돌아옵니다.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에서가 마중을 나오는데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가축들을 전부 세보면 500마리가 넘어요. 그 500마리 이상의 550마리의 양과 소와 염소와 나귀 등의 가축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리고 또 화해의 그런 그 선물로 보내고 있어요. 21년 만에 두 형제는, 쌍둥이 형제는 그 원수의 앙금을 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화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은 후에 이웃들과 원수지지 말고,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또 용서하고 참고, 그리고 그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부어주시는 그런 은총의 축복을 또 받을 그릇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려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려운 이웃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분의 재물을 숨겨두려고 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씨를 뿌릴 때에 거기서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쉼과 건강을 보장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건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무리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한 거고요. 병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잘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그 과학자들이 이런 통계를 내봐야 돼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하고 안 나오는 사람하고 이제 코로나도 뭐 교회에서 발생됐다고 이런 거짓 뉴스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한번
한번 데이터를 내보십시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코로나가 더 걸렸나 안 걸렸나 보십시오. 저는 확실하게 말하는데 아마 절반도 더 안 걸렸을 것입니다. 건강의 체질이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건강의 체질이 또 있는 거예요. 건강과 수명도 더한 거예요. 술, 담배도 뭐 하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안 하잖아요. 절제하고. 건강에 굉장히 증진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은 수명이 보통 영국의 통계를 보면 한 7년 이상 더 산다고 그래요. 그 영국의 통계를 제가 예전에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평화를 추구하면서 화목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앙인들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옛날 믿음의 조상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 다 한국말 쓰는 한민족이지만 불신앙의 사람들은 말이죠, 전혀 아주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그 세계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매우 거칠고 메마른 황무지 같고 사막 같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비를 걸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렵고 두려운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지혜와 덕을 배워야 돼요. 그들에게 믿음을 배우지만 그들의 지혜와 온유한 그 덕을 또한 배워야 됩니다. 항상 싸우기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지만 항상 싸우기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용서하고 통 크게 사울 왕을 용서하고 또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런지를 성경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칠고 메마른 황무지가 우리 주변에 황량하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에는 은혜의 생명수 샘물이 터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배우고 찬송 부르며 은혜의 삶을 사는 중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녹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막과 같이 황량한 이 세상에 우물을 판, 영성의 우물을 판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그래서 오아시스가 형성이 되고 이 녹지대예요. 여기는 녹지대예요. 이런 녹지대가 있어야 사막에 사람들이 생명을 피할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 들어설 때 주변에 민원들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 옥토교회가 세워지면 여기 집값 올라갈 겁니다 그랬는데 집값 얼마나 올라갔어요? 여러분 집값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영향도 있지만 옥토교회에 세워져서 이 동네가 아름다운 동네가 된 겁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적이고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탑 사진 찍고 교회 보고 그리고 가요. 안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가 있으므로 영성의 샘물이 이곳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마시고 또 여기에 은혜의 탄소 그런 이산화탄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신선한 생명의 산소가 여기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이 유흥업소가 막 밤새 하는 그런 유흥업소에 있는 곳보다 교회가 들어와 있는 곳이 좋은 것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저주와 슬픔, 낙심과 절망, 상처받은 그런 가슴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불행한 이웃을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가지고 상처받은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미워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딱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난날 내가 모질게 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나거든,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조상들 한 것을 보세요. 그들이 모질게 대했습니까? 우리 이웃이나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헐이라도 정말 하나도 양보 안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싸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한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지난날 내가 모질게 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지체 말고 가서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돈과 재물을 나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하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상처나 또 그런 것들이 놀랍게 신비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급속하리라 그랬어요. 속히 임할 것이다. 그리고 막혔던 축복의 그 물줄기가 터질 거예요. 뭐가 막혀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저주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뭐가 막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저주와 얽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감사절에 또 우리가 나누고 베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가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막힌 것들이 신비하게 탁 트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지난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이 종각 앞에서, 종로일가주 종각 앞에서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맛있는 빵을 나눠주는 행사에 거기에 참여하고 왔어요. 근데 이 행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님들 몇 분들하고 감리교 신학교 학생들 중에 탈북자 학생들이 한 7명이 있대요. 그 7명하고 그리고 대학원급 그 전도사급 학생들이 이 동아리가 돼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목회도 준비해야 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노숙자들이 서울역에서 감리교회가 이렇게 돌보는 그 노숙자 센터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한 400명 이상 밥 나눠 주는데 서울연회 감독으로서 같이 하고도 있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참 많아서 이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 종각에서 빵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어느 시간에 딱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걸 하는데, 저한테 귀에 들려왔어요. 그 일을 작년 가을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빵 재료도 만드는데 이게 돈이 부족하고 그 관리해 나가는 비용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생각을 하다가, 감독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른 연예 감독들과 함께 해외 시찰, 선교지 시찰하면서 여행하는 그런 감독님들한테 주는 특별한 그 예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멀리 남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행 비용이기 때문에 여행 비용이 좀 컸어요. 우리는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여행 겸 전도 시찰도 한번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계획을 짰는데 코로나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덕이 안 되겠다. 지금 가지 말자.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이게 코로나 끝나길 기다렸는데 이거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감독들 33명의 감독들 모였을 때에 제가 거기서 의장인데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에 물론 갈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 가는 게 좋겠느냐. 이거 가지고 이미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비니까 우리가 연회별로
또 목회자나 또 성도나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쓰자. 그랬더니 감독님들이 다 같이 동의했어요. 동의해서 그것을 연회별로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서 제가 그걸 받고 제일 먼저 썼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는 교종선교회 최한웅 목사님도 그래서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이 교종선교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요즘도 다 어려우니까 거기다 다 도네이션 돈 뭐 만원, 10만원, 20만원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어렵거든요. 제가 거기다가 200만원 지원하는 걸로 했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오늘 오셔서 이제 간증할 겁니다. 오늘 간증하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얘기할 텐데 거기도 쓰고 목회자 중에 암이 걸려서 백혈병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보내고 목회자 먼저 돌아가시고 사모님만 남아있는 별세 목회자 가정에도 보내고 원로 목사님들에게도 보내고 탈북자들 모여있는 그 하늘꿈학교에도 보내고 그리고 이 빵 만드는 데는 좀 많이 보냈어요. 300만 원 보냈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 동아리 이성민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무처장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들도 같이 고마워하고 그래서 이제 빵 나눈 거를 이제 저희가 맡았어요. 근데 우리가 나눌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산을 좀 우기니까 지금 장마 때니 우산을 한 200개를 보낸 거예요. 그 사람 이름 모르겠어요. 좀 착하죠? 어떤 사람은 캔커피를 한 200개를 또 보냈어요. 따끈따끈한 캔커피.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한 300개, 한 400개쯤 보냈어. 마스크. 예. 그리고 빵은 105덩이를 갖고 왔는데 항상 100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죠. 빵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이만한 한 사람이 아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따뜻하고 아주 맛있는 파리바게뜨 빵보다 더 맛있는 그런 빵이 구워져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 빵을 나누는데 한 번 나누는데 한 10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 10만 원. 예.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있으면 한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그 직장의 신우회 그 교회팀은 아닌데 그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그 팀이 거기 와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 와서 도시락도 받고 빵도 받고 우산도 받고 캔커피도 받고 마스크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줄 정연하게 서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비가 계속 오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자나? 서울역에서도 남대문에서도 종각에서도 낙원상가 그 옆에서도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 됐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받은 거 가지고 또 아껴서 먹고 또 날 좋으면 또 구제하는 데 가겠죠. 그래도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신학대학에서까지도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먹으면서 감사도 하고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지 할렐루야 그러고 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고 그래서 또 살아나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는 일에도 복을 주시어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거부가 되기를, 여러분의 자녀 손들도 거부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과 부유함을 시기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또 평화로이 대하여서 결국에는 그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돈과 재물과 그리고 영적인 은혜의 간증들을 이 척박한 세상의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진정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송 59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새 차를 타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은혜로운 마음으로 승용차를 기증해준 방혜성 집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감독님께 갑절의 은혜와 능력 주셔서 감리교회 설 연회를 더욱 견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받은 복을 누리고 나눔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해진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여호와께의 복을 받아 감사와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생일 감사원금 강인숙 권사님, 양철 수영 권사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2021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또 보리추수 맥추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이 농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거부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윽고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평화의 사람이 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서 존경과 존귀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들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상반기를 살았습니다. 올해의 상반기를 살았습니다. 이제 후반기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또 착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행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건강케 하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과 저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맥추 감사절의 향기로운 예물들과 생일 감사 모든 번제물의 향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조수정 청년, 이재경 성도님, 백정 지사님, 강구영 청년 이번 주 생일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두 손 벌려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올 한 해 돌봐주신 은혜 우리가 생각하며 남은 한 해도 주님만을 소망하며 또 남은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제소자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최한웅 목사님의 말씀과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후 예배도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청년부 상반기 부흥회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 교회 소식 감독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인숙 권사님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저 위층에 계신데 우리 양철승 권사님이 어머니 모시고 나오셨어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 박수합시다.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더욱 건강하시고
그동안엔 영상으로만 예배 보셨는데 맥주 감사절은 꼭 오시기로 하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저 평창 아니고 어디야? 거기서 우리 홍미숙 집사님 모셔가지고 꽃꽂이로 예쁘게 하셨어요. 박수합시다. 멀리서 오셨어요. 오연숙 장로님의 시어머니가 LA에서 돌아가셨어요. 전교육 권사님이시라고 한국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11조도 또 하시고 또 건축원금도 함께 해주시고 이제 이러던 분이신데, 지금은 미국도 못 가시지만 우리 오연숙 장로님에게 우리가 조문도 하고 그랬어요. 오 장로님이 간식과 커피를 오늘 공개합니다. 쑥개떡도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은 또 자두를 또 김영관 장로님, 정동모 권사님이 또 시장에서 아주 맛있는 자두를 또 사오셨어요. 두루두루 감사. 박수합시다. 제가 올해 그 목회 시작한 지로는 43년째 되고 목사 안수 받은 거는 40년째가 되는 해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큰 행사를 하진 못했어요. 기념을 한번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던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방혜성 집사님이 우리 옥토교회 초창기부터, 사모님 이제 후배인데 초창기부터 봉고차도 사시고 뭐 피아노도 사시고 또 일천 번제도 하면서 지내왔는데, 이번에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 승용차가 오래된 거를 또 아시고 우리 사모님 권면에 따라서 수냄 요인처럼 승용차를 한 대를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K8 하이브리드 기름 덜 먹는 차, 그래서 이게 하나 봉헌 이제 돼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에 오피러스를 참 잘 탔어요. 오피러스는 우리 추순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증괴축 할 때에 제가 담임 목사가 차가 그때 막 깨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당신도 어려운데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내가 안 받을까봐 사가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얼마나 행복하게, 너무너무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랬을 때 그 차 가지고서 나가서 쉬게 되고, 그 차를 가지고 하면 유익하고 뜻깊은 일에 참 잘 사용을 했는데, 24만 킬로, 25만 킬로를 떴더니 한 500만 원쯤 받을 줄 알았더니 70만 원밖에 안 주겠대. 아주 쓸 만큼 다 썼습니다. 근데 새 차를 이제 타려고 그러는데 그 오피러스가 이제 70만 원을 팔았지만 너무 정이 가서 저하고 제 아내 가서 안수기도 해줬어요. 너무 수고 많이 했다. 세 붙이지만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감사를 드리는 것을 추장로님한테 감사하고, 또 방혜성 집사님도 어려운 중에 5천만 원을 딱 희사해줘서 교회에서 사는 걸로 하되 이제 그분이 돈 낸 걸로 이렇게 이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두루두루 감사를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오늘 김창겸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축하하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밟으며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거품같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후 예배는 1시 1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하심과 강하고 능하신 역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더 큰 복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이들과 평화를 이루는 존귀한 삶, 존경받는 삶을 더 잘 살기로 굳게 결단하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